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고 가정 속에 풍성하고 진정한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요즘 감사하기 쉽지 않은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사회는 불안정하고 세계 정세도 마찬가지이고 삶을 위협하는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옵니다. 실제로 삶이 무너져 내린 이들이 있고 벼랑 끝에 놓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 마치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이 되었을 때에 더 쓸쓸해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 남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만찬을 즐길 때 오히려 마음이 쓸쓸해지고 외로워하는 이들이 있다는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삶이 무너진 이들에게 오늘 그리고 추수감사절은 과연 정말 감사가 나오는 절기가 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본문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학개서는 지난 3주간 살펴본 에스라서와 연결이 되는데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페르시아 제국 하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이들이 마주한 현실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데요. 그때에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길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었느니라. 곡식 20더미를 기대하고 와 보니 10더미뿐이 얻고 19절 후반부에도 마찬가지로 말씀하는데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곡식을 거두려고 하보니 곡식이 한참이나 모자른 거예요. 말하자면 매상이 반토막이 난 거죠. 기대한 만큼 이루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창고에 보니 종자가 말랐어요. 더군다나 열매들을 하나도 맺지 못한 상태로 그 해가 끝나버렸어요. 얼마나 실망스럽고 절망스러운 상황입니까? 과거에 풍족하던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좋았던 시절이 다 갔어요.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래전에 오신 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저 처음에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냥 막 먹고 막 버렸어요. 풍요로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완전히 쪼그라들었잖아요. 좋았던 시절이 다 가버렸어요. 오늘 이 사람들이 처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과거는 아득하고 현실은 비참하고 미래는 암울해 보입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19절 후반부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그 복이 뭘까요? 성경을 관통하는 한 가지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인데 이 복이 뭘까요? 저는 오늘 이 시점에 이르는 이들이 드디어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라지고 나야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잖아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아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요즘 일주일에 최소 2번은 피트니스 들려서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가서 트레드밀도 하고 뭐 무게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계란 2개도 꼭 먹고요. 모자르면 단백질 파우더도 챙겨 먹습니다. 근데요 근육이 안 생겨요. 옛날에는 이 정도만 하면 바로바로 생겼는데 이제는 해도 잘 생기지 않아요. 젊을 때 그 근육이 그냥 점점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저는요 30에 유학 와서 30대 40대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밤새는 거는 늘 일상이었고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 밤을 새고도 새면서 책 읽고 글을 써도 괜찮은데 요즘에는 하루 밤새면 이틀, 3일이 힘들고 특히 월요일이 되면 눈이 침침해서 좀 고생을 합니다. 왜 예전에는 이렇게 젊을 때는 맑은 눈으로 뭔가를 보는 게 얼마나 큰 복인 줄을 몰랐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프고 약해진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싶습니다. 약해져야 보이고 잃어야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당연했던 게 뭘까요? 세상 모든 게 없어져도 이것만은 있을 거야 라고 믿었던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건 성전이었어요. 성전은 세상이 다 무너져도 성전만큼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어요. 근데 그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 성전이 사라졌어요. 그제서야 그게 무너지고 부서지고 그 폐허가 된 자리에 이르러서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예배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예배당 너무 이쁘죠? 너무 아름답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중에서도 참 좋아하는 파트가 뭐냐면 양쪽에 있는 저 스테인 글래스입니다. 제가 새벽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면 햇빛이 새벽에는 저기서 와요. 낮에는 반대쪽에서 스테인 글래스를 타고 이 의자로 쫙 빛이 비치면 낮에 와보셨어야지 알지. 그걸 좀 와보세요. 오셔서 저 뒤에 앉아서 어두운 예배당에 저 스테인 글래스를 통과해서 오는 빛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고 따뜻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스테인 글래스는 원래 조각난 유리에 색감을 입혀서 만드는 거거든요. 보통은 저 옛날 스티커로 붙이는데 저희 교회는 정말 유리에다 색감을 입힌 거예요. 조각난 유리. 빛이 조각난 유리를 통과하여 비칠 때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어내잖아요. 주님의 빛이 아름다운 색채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의 조각난 마음, 깨진 마음, 부서진 마음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일이다 싶어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는데 이 상한 이 뜻이 히브리어로 깨지다, 찢어지다, 부서지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하는 마음은 뭐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곧은 목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상하고 깨지고 부서진 마음으로 나가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한 성전의 모습이 뭐예요? 깨지고 부서진 거죠. 거기에 부서진 마음으로 갔을 때 그제서야 진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제가 영향을 많이 받은 파커 팔머의 비통한 자들의 정치학이라는 책에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제자가 랍비에게 물었다. 토라는 왜 이 말씀을 네 마음 위에 두라고 우리에게 말하나요? 이 거룩한 말씀을 마음 속에 두라고 말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랍비가 대답한다.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어서 그 거룩한 말씀을 마음 속에 들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 위에 올려놓는 것이라네. 언젠가 그들은 말할 걸세. 마음이 부서져 그 말씀이 그 속으로 떨어졌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위에 올려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깨지고 상한 마음 속으로 잘 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깨지고 상한 몸과 마음을 통과하여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 내리라 믿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바로 그런 마음에서, 그런 자리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느 단어가 크게 들리십니까? 복을 주리라. 이게 크게 들리죠. 그런데 이 문장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가예요. 내가. 복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의 복입니다. 요즘 수요 성경 공부에서 룻기 하는데,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게 복이지만 그보다 더 큰 복은 그 이삭의 주인을 만나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 그것은 주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마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2장 4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앞에 2장 4절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여러분, 어떻게 스스로 굳세게 합니까? 현실은 너무 암울한데, 다 무너져 버렸는데, 삶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마음을 굳세게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현실은 아무래도 절망스러워도, 현실이 너무 초라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인 거예요. 다른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내 곁에 계신다는 것,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알았는데, 성전이 없는데, 성전이 무너져 버렸는데, 아직 다 짓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내가 너희의 복이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의 복이 되리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김사인 시인의 조용한 일이라는 시, 짧은 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이도 저도 마땅치 않은 저녁, 철일은 낙엽 하나 슬며시 곁에 내린다. 그냥 있어 볼 길밖에 없는 내 곁에 저도 말없이 그냥 있는다. 고맙다. 실은 이런 것이 고마운 일이다. 여러분, 뭐가 고마우십니까? 뭐가 감사하신가요? 시인은 살다 보면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서, 몸부림쳐봐도 안 돼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내 곁에 툭 떨어져서 내 곁에 가만히 있어주는 낙엽처럼 내 곁에 와가지고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해주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그 사람이 고맙지 않냐고, 그게 감사하지 않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위로라는 단어는 곁으로 부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위로인데 위로 부르는 게 아니고 아래로 부르는 게 아니라 옆으로, 곁으로 부른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흥미롭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이 단어, 파라클레시스라는 이 위로를 뜻하는 이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보혜사라는 그 뜻을 가리키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보혜사가 내 곁으로 오셔서 나를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누군가의 곁으로 부르셔서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위로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임직하는 재직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사명으로 부르십니다. 상처받고 깨진 자들 곁으로 가라고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마음 아파서 부서진 이들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룹바벨에게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택했다는 말씀은 무엇을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까? 그 무너진 자리에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불렀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재직들을 그 자리로, 그 무너진 자리로, 교회가 무너진 자리로, 이 사회가 무너진 자리로, 무너진 마음이 있는 자리로, 상처받고 깨진 사람들이 있는 자리로 부르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시고 싸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뭐가 가장 감사하셨나요? 좀 이따가 나뭇잎에 뭘 적어서 감사나무에 다시겠습니까? 올 한 해 제게 가장 특별한 감사는 여러분들이셨습니다. 올해 1월이 되면서부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까지 저희 교회에 크게 아프신 두 분이 계셨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고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 교우들이, 우리 교회가 그분들의 곁이 되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기댈 언덕이 되어 주었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인사하자고 한 거예요. 당신이 나의 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파보면, 무언가를 잃어보면 내 곁에 든든한 신앙의 공동체가 내 울타리가 되어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감사주일에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내 곁에, 내가 그 곁에 있다는 사실을 가장 큰 감사로 고백하는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우리의 일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